위기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인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을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1절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렸고 멀리 섰더니 5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아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푸고 시녀를 보내어 가졌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로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그를 기르다 더 이상 싱글 수 없게 되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왔다가 아기를 발견하고 이를 멀리서 지켜보도 모세의 누이의 제안으로 아기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바로의 딸은 아기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의 일을 하실 것으로 믿음으로 기대합니까? 모세의 어머니와 또 미리암같이 구원을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에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어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고 거기 아기를 담아 나일 강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절체절명의 한계 상황에서도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했으며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로 이 아들을 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셔서 택한 바전자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갈대 상자나 하나님의 모세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마련해 주신 방주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방주를 마련해 주시어 택한 백성을 천국까지 안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나 시련이 찾아올 때 구원의 방주인 예배공동체로 교회 예배공동체로 잘 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강으로 모욕을 나온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이를 지켜보던 누이 미리암의 제안에 따라 모세는 친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게 됩니다. 바로의 딸에게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신 분도 또 모세가 친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게 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고자 남자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실상 자신의 딸이 그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보함으로써 바로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합니다. 사탄이 어떤 방해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택한 백성을 돌보시고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일을 잘 분별하여 최선을 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탄이 어떤 방해를 할지라도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께로 잘 피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섬세한 손길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얼마 전 추장 곳에 4천만 원이 이익이 나서 배당받은 돈을 바로 통장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두둑한 통장 잔고를 보며 행복해하는 것도 잠시였다고 합니다. 다음날 확인해 보니 통장에 7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제님은 편의를 위해 은행 보안 카드를 사진으로 찍어 놓고 주요 홈페이지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문서로 정리해 컴퓨터와 휴대폰에 보관해 왔다고 합니다. 해킹을 당해 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통장에 있던 돈이 불법 이체된 것이 써보지도 않은 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했지만 부주의로 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이후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 사건을 나누니 믿어보니 보통 보면이 돈을 남기는 일은 거의 없는데 700만 원이 남은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평소 어머니가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잘 체하시는데 치료해 드리려고 보니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서 망설여졌다고 합니다. 어머니께는 인색하게 굴면서도 돈이 생기면 나를 위해 무엇을 살까 고민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구경하고 백화점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 사건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큰 돈을 잃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회개의 적용으로 남은 700만 원의 돈을 덕분에 어머니께 치과 치료를 해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치과에서 일부 의료보험을 적용하며 총 700만 원으로 어머니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완벽한 세팅에 놀랐다고 합니다. 갈대 성자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된 것처럼 이번 피싱 사건으로 형제님은 죄를 깨닫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께로 말씀으로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해외에서 발생한 일이라 범인을 찾기 어렵고 은행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이치기에 본인들은 가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은행에서 자신들의 조치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피해 금액을 보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인색한 형제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로 형제님을 돌봐싸 잃어버린 돈까지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을 수시로 여쭙고 챙겨드리겠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둘째 생 가족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찬송 375장 통 421자 나는 갈 길 모르니 올려드립니다. 미디어 선교 동참으로 축복받았어요. 살림TV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가정행복선교연구원에서 크리스찬 치유상담 예술선교연구원에서 지저스 성경낭독 아카데미에서 백석대학 대학원에서 시티에서 시니어 성우 성경낭독반에서 초대합니다. 나레이션 차예수도 목사였습니다.
주신 사랑